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안이 독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예전에 한 작가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써서 또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을 했느냐 하면 이 책을 쓴 작가 본인이 이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격려하고 또 조언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쓰여졌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청년들이 볼 때 이 작가의 이력은 청춘의 아픔을 논하기에는 너무 화려하다 하는 겁니다. 이 작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병역도 6개월 석사장교로 해결했습니다. 행정고시에 떨어졌는데 집안 재력 덕분에 유학을 갔다 와서 결국 1년 만에 서울대 교수라는 그런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어온 전형적인 기득권층에 속하는 엘리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력의 작가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에게,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게 나도 힘들었으니 너희들도 힘내라 라는 식으로 격려하는 게 위로나 희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가 힘들었다는 증언을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 환경을 가진 금수저가 힘들다고 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청년들, 또 시작부터가 어려운 청년들은 더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로 읽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제목 자체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우리가 젊을 때에,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생과 고통이, 그것을 잘 소화를 해내면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고생과 고난이 잘 받아들이면 성숙의 또 성장의 바탕이 되지만은 그냥 그것을 불평하고 힘들어만 한다면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작은 실패와 고통만으로도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고생시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할 때 엄격하게 훈육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것도,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실패도 경험하게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그냥 오냐오냐 키운 부모는 나중에 자녀가 삐뚤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왕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힘든 곳입니다. 애굽보다 못한 곳입니다. 거친 광야에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힘들고요. 밤에는 또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쇼핑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대상인 이 모압은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독 모압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일도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모압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실까?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동시에 실망도 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도 롯도 거부가 됐습니다. 키우는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줬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럴 때에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보기 좋고 또 기름진 땅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사모하기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기름진 땅, 화려한 땅,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롯과 그의 딸들이 그 심판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런 놀랍고 특별한 간증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두 개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은요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자, 그들이 있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사해 동편에 모압이 있고 그 위쪽에 암몬이 있고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의 요르단 쪽을 보면요 마치 병풍이 쳐져 있는 것처럼 절벽으로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암석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안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모스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그모스 신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오스 신이 사실 돌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보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족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 주셨지만 더 크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이 더 길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잘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4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모압을 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시는데,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모압은 번영과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포도주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모압은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요,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 틀에 넣고서 밟아가지고 거기서 추출된 포도주를 항아리나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켜요. 40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 나면 이제 다른 통으로 옮겨 담는데, 이때 40일이 지나면 그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찌끼들이 있어요. 이것을 모두 걸러내고 그 위에 있는 맑은 이 포도주만 다른 병에다가 옮겨 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현 가운데서 그 술이 찢기 위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옮겨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큰 변화를 겪지 않은 거예요.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모압의 번영과 평안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란 말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은 아니라고 교만해져 있어요. 그들의 번영과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금오 쓰신 덕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서 금오 쓰신에게는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고 그런 모압에게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릇이 바뀌게 된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와서 모압의 그릇을 기울여서 비게 한다. 이제는 그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병들까지 부술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모압의 모든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잠시 이스라엘을 섬긴 적은 있지만 패망한 적이 없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모압은 패망해서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압의 패망을 북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베델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이 모압은 그 모습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왜 그렇습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 이 축복권을 빼앗고서는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잠들었던 곳이 그 베델 땅입니다. 밤에 자는데 그 꿈과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내려와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자기가 돌베개를 비었던 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 다시 마음을 또 다잡은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왕이 된 자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자국민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 베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했는데 지금 모압은 금오스 신을 섬기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번영과 평안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의 평안만 재물만 우상처럼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찍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압은 교만해서 스스로 용사라고 말하고 능란한 전사라고 여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있는 곳은요 굉장히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방 민족의 침입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자기들이 또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에 능란한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지켜왔다, 누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자신들을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러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뿔이 잘리게 하고 팔이 부러지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뿔,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 힘을 상징하고 팔도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부러지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번영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모압은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과 평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들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란한 전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오스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자, 모압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지만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도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꽃길만 걸으면 좋지요. 그러나 오히려 독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일구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돕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광야를 거치는 것이 복이에요. 때로는 넘어져서 아프고 깨지고 고통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하며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니고 다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덕분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 평안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치료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신앙이 해이해졌으나 잘 지내고 있는 성도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고 은혜 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